잘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날로 죄악으로 관영하여 험악해가는 이 시대에 가정 또한 상처받고 찢기고 멍들고 파괴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력의 5월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되며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새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이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 오면서도 어떻게 참 내가 와서 서야 될 텐가.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전화하면서 설교 본문 또 제목을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제가 정리가 오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정든 가정, 교회를 제가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의 끝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이 비밀을 거두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물론 여기 22절부터 쭉 오면은 자세하게 되어 있지만은 결론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6장 자네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물론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어버이주일, 어머니주일로 지키고 이렇게 지키지만은 5월 한 달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 안에서 이루는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이 어머니 주일이 되면은 잊혀지지 않는 저는 충격을 이렇게 되살려지곤 합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어려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이제 도시에서 객지생활 고학을 하면서 거의 부모님들을 떠나서 그렇게 객지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함께 그렇게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고 또 섬기며 또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와가지고
참 충성스럽게 원망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는 태어나서 3개월, 4개월인가 만에 어머니가 순례기를 고아로 험난한 세상을 보냅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그렇게 옆에 살아계신 그 부모님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우리가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잘 섬겼던 못 모셨던 제 나름대로 잘 섬기지 못해서도 그래도 오래 사셨던 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런 생각을 가급적이면 어머니 주일에 제 자신의 그 부녀에 대한 것, 또 어머니에 대한 감사 이런 걸 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어머니 주일이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이런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살피면서 특별히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암기하고 수도 없이 들었고 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택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어떻게 주 안에서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며 유지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간증, 그 가정에 대한 그런 간증을 배신하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과 이제 비교하면서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그런 간증을 섞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농부가 저도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경작하던 농장이 날마다 똑같은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농장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사진을 찍고 이제 팔기 위해서는 이제 설명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도 잘 찍고 해서 이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농장 주인이 무심코 신문을 한 장 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눈에 딱 와서 박히는 곳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어느 좋은 농장을 사진과 함께 실은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 내려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낸 그 농장 팔기 위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낸 것이지만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그 사진을 농장 사진을 읽고 이제 보고 이렇게 보다가 그 광고를 보다가 그 농부는 새로운 걸 깨달았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농장을 내가 팔려고 내놨지. 그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자기가 실증이 나서 팔려고 내놨던 그 농장의 애착과 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그 광고를 취소하고 열심히 그 농장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자나 우리 불신자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가치를 늙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가치를 평소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제도가 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과 아내를 지으시고 또 짝을 지어주신 가정, 이루신 그 가정이 그 한 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어떤 세우신 몸으로서 세우신 그 교회, 이 제도가 둘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간 우리에게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이웃사람에게 보내되는 것이라는 가정에 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장 22절서부터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아내들을 이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이제 사랑하다. 이렇게 하는데 마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과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그 사랑 이것을 이제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가정의 그 원래의 그 뜻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정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때 이제 올바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가정을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기둥은 하나만 서 있으면 불안하고 둘이 있어도 불안한데 세 기둥이 떠받치게 되면 아주 안전하죠. 이 세 가지는 기둥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온전하니 지탱하는 세 가지 기둥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고국인 한국인은 제자 중에 사람이 있어요. 뭐 오래전에 얘기 들었지만은 그때 이미 오래전에 40이 넘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얼마겠습니까?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산다고 해요. 40이 넘은 처녀 총각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상적인 배우자를 찾느라 보니까 그리고 미루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 선택하는 조건에 많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 욕구를 채울 수가 있을까? 취미가 같고 성격도 잘 어울리고 교육 수준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고 직장도 튼튼하고 좋으며 재물도 많고 인물도 이왕이면 잘생겨 우선 배우자 자격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설사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더라도 결혼을 하고 한 2, 3년 지나고 몇 년을 지나다 보면은 그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단점들이 실망스러운 점들이 배우자에게서 이제 하나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권태기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가정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도의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뒤에 수는 없죠. 어떤 장로님의 말하자면 그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고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결혼 첫 단계에 그분은 아내를 택할 때에 신앙이 진실하고 돈독하다. 그러니까 제 1순위죠. 그거 딱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결혼 초기에 그 아내에게 대한 실망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라는 배우자 상은 미모의 고운 마음씨, 물론 신앙이 좋고 가세에 충실하고 애교와 서비스도 좋고 또 순종 잘하는 그런 여자였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바라던 길이 어딘 너무 판이나고 여자였는데 전형적인 전도부인, 신앙이 좋으니까 전도를 열심히 했더만 잠시도 붙어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전도와 남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장로님보다도 부인이 더 늦게 들어옵니다. 저녁 늦게 띵동하는 초인종 소리와 함께 그 아내가 이제 문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공손하게 문을 열면서 깍듯이 절을 하면서 아빠 지금 오십니까?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장로님 부인은 방을 정리하는 법이 없고 있는 대로 풀을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법이 없고 그 침실 이것저것에 이제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성경을 그게 장로님이 혼자 쓰는 서재에 가보면은 책상 서랍을 딱 열면은 왼쪽 앞자리에는 뭐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뭐 스카치 테이프 있고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쓰는 침실은 그렇게 엉망이죠. 한 번은 여보 내가 보면 브라우스 어디 있어요. 급하게 어딜 나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함치듯이 이렇게 자기 이제 브라우스를 찾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속으로 무척이나 정말로 마음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점을 보라고 나와 딱 지어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금방 편안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결코 나의 기대와 바라는 마음에 저절로 상대방이 채워주는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죠. 서로 모자라는 점을 도우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장로님은 결국 그런 배우자와 함께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성공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이제 결혼 주례사에 결혼을 할 때 주례사에 많이 제가 이제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처음 전반절을 읽어보면은 독처하는 것, 외롭게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핵심 내용은 그 후반절에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필의 히브리 원어인 예제로는 종속관계가 아닌 관계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유하여 복종과 시행적인 사랑의 부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두 기둥과 같은 그 사도가 있는데 한 사도의 이름은 바울이고 하나는 베드로입니다. 그 위대한 두 사도의 가정관 우리가 비교하면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조리 있게 조금 더 흠잡을 수가 없이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부부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할 때에 사도 바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복종과 사랑의 관계로 대해 설득력 있게 명령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또 더 연약한 것,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두 사도의 교훈의 흥미로운 그 차이가 발견되죠.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할 때 사도로 부음을 받아서 전도 여행 때에 이제 동행을 부인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때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사도로 이제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독신으로 선교 사역으로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자상하게 아내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죠. 복종하고 사랑하되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자로 아끼고 귀히 여길 줄 아는 부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아내와 남편들이 대한 그런 간곡한 그런 진실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중요하고 또 베드로 사도의 아내에 대한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가정생활을 온전하게 떠받치는 그런 기중 역할은 부부관계죠. 아내와 남편이 바로 서야 가정은 바로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인 6장 1절에 4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녀들과 부모들이 해야 할 도리 이런 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가 어렸을 시절입니다. 어렸을 시절에 친구 중에 하나가 있었고 물론 그 가정도 그 친구의 가정도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인데 무슨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어렸기 때문에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것은 뭐냐면 그 친구가 무엇인가를 부모에게 잘못된 일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 놓고 혼을 냅니다. 체벌을 가합니다. 심하게 그를 이제 나무라고 난 뒤에 그 친구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두고 그 부모는 한이 되었습니다. 저의 자영입니다. 은퇴했지만은 내용이 목회하는 것을 이제 제가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누님이 너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그 집을 나간 그 아이의 부모가 그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는데 무던히도 저를 아끼던 분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그 아들 생각이 날 것 같으니까 오지 말래요. 그 부모가 평생을 그렇게 그 아들 때문에 죄책감에 또는 그 아들 생각에 평생을 정말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려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스스로 아랫사람의 위치에서 윗사람의 말과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를 효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은 순종 없는 효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과 뜻이 사리에 맞는 것만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혹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도리 중 또 하나는 공경이라는 것입니다만 공경의 의미가 뭔가요? 부모를 대할 때 조심스럽고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드는 것이 공경이죠. 우리가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용돈이나 먹을 것 입을 것보다 자녀들의 순종하는 공경이 더 그 부모님들을 효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아침에 오전에 이런 설교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데 특히 우리는 미국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온 부모들이 영어가 그렇게 쉽습니까? 잘 적응이 안 되죠. 빨리 안 되죠. 물론
저도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이니까. 아버지는 뭐 그렇게 공부도 했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이 미국 생활에 30년이 됐는데 아직 영어가 그 모양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영어를 못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은 아주 부모를 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죠. 부모 운용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얼마나 영어를 하려고 애써도 연세가 들었으니까 쉽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 이거 부모 공경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는 그런 교육인데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매를 드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녀를 반발심이 갖도록 그렇게 심히 꾸짖는 것을 삼가라 그런 말이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권위 있는 교훈을 하려면은 우리는 참 부모가 먼저 신앙이 바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또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노 목사님은 이 말씀을 몇 자리에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신앙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교회가 알아주고 이웃이 알아주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을 제가 뵌 적도 있어요. 저희 교회 방문해서 제가 뵌 적은 있는데 한 번 딱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향분인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초청을 해서 온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젊었을 시절에 그 복음성 가수로 많이 이제 그 독창 특수를 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을 하면 그 사람이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기타 반주를 하면서 와서 이제 특성을 하는데 그 장로교회 아주 그 당시에 한 50년 전만 해도 기타 반주하고서 교회에서 이제 독창을 하고 특성을 하는 것이 허용이 잘 안 됐어요. 특히나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뒤에 목사님이 몇 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기타 들고 나와가지고 앞에서 뭐 특성을 했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좋은 알아주는 그런 분인데 새벽 기도도 거의 빠지지 않고 갑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궁에다 불을 지피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 꿀을 데리는 겁니다. 꿀은 데리는 게 아니고 꽃에서 따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흥얼흥얼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꿀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미국에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도저히 안 돼. 그래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수 생활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 중에서 아마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산대죠. 그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가짜불을 만들면서까지 열심히 돈 벌던 그것을 그 아들이 배운 겁니다. 지독하게 뭐 이렇게 좋은 자선담이나 이런 데 기술도 많아서 그런 거 와서 큰 집을 쓰고 만약에 그 어머니가 진실한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본을 보였다면 그 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그가 제사장이었지만 홈리와 피나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되죠.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죠. 어떻게 되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흠이 없다고 흠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존경하는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정말 흠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도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도 사무엘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성공적인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하늘을 쌓았다.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아주 충실하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사무엘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했더라는 그런 말씀을 물론 했겠지만은 기록은 없습니다. 그 다음 장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위대한 주의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아주 큰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의 가정의 그 중요함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주님의 주님과 가정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로 삼은 그 내용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1절 말씀. 4절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라. 주 안에서 양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은요, 주 안에서 이루는 가정일 수밖에 없죠. 한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이루는 주축은 역시 부부관계입니다. 제 아들 중에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유난히도 그 친구들 중에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 같고 밝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오랜 지난 뒤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알아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원만치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저 큰 소리가 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들도 역시 그런 항상 그 불행한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두운 얼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그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큰 소리 내서 싸우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 뭐 별로 자녀들에게 물려준 건 없어도 그만한 자부심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저는 가정이 불안한 때가 없습니다. 신문지장에서 우리가 봐알지만은 깨어진 가정, 상처난 가정, 말 못할 그런 험악한 가정들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정과 여러 환경이 다른 남녀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부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정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과 학력과 성품이 다른 남남이 만났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벽돌을 쌓아서 집을 만듭니다. 우리 가정은 결혼하면서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죠. 결혼하면서부터 기초 작업이 시작돼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이제 벽돌을 쌓습니다. 벽돌만 쌓아놓으면 부딪히면 가루로 다 무너지고 말이죠. 근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연결되는 모르타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모르타르죠. 혹은 시멘트 강력 시멘트를 반죽을 해서 바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모르타르라고 하는 연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이제 붙이면은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이 한 가정에서도 이 환경이 다른 그런 도저히 결합할 수 없을 만큼 별개의 사람이 만났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그 가정은 이 튼튼하게 그 집을 지어와 가정을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그 튼튼한 연결 고리력은 바로 뭐냐면 그 이전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죽기라는 말이 나오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가정을 주장하시면은 우리 부부간에는 온전해지고 가정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혼 부부가 증가하는 원인은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묶는 연결고리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이혼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시효도가 사라져가고 자녀가 탈선하여 잘못되는 것도 주 안에서 올바른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는 부부,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반드시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우리들의 온전한 가정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정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정을 경쾌하고 평탄케 하고 온전하게 이루는 보르타르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서진 가정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먼저 그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서 증거하는 자들을 가정의 자를 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